이번 주 우리에게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번에 주는 메시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최고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아버지께서 당신을 하는데 그 당신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네 가지죠. 우선 우리 개인을 살리는 겁니다. 개인이 이미 죽었잖아요. 죄와 허물로. 아담의 선악과 땅은 원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렇게 개인을 안 살리면 안 된다 이제.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살아도 어설프게 살면 안 됩니다. 완전히 결론이 나야 됩니다. 어떤 문제 와도, 이런 일 저런 일 와도, 가정 문제 와도, 병 와도, 어떤 문제도 넘어설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 결론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수차례 이야기했잖아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삶은 끝났잖아요.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돈이 문제겠어요? 병이 문제겠어요? 아무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런 제가 주님을 주를 모시고 목회까지도 했는데 이상하잖아요. 30년 전에 왜 그러지 않았는데 시험이 오고 사람 너무 쓰기 힘들고 문제 사건 앞에 왜 주지 않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저는 처음에 하나님 만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저를 갖다가 올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왜 그럴까? 상당히 제게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냥 지날 수도 있잖아요. 주님이 주인이니까 잘못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서면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싫었어요. 네.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주의종입니다. 제가 인생의 복음의 결론이 안 나면 양떼는 결론 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도자 유광수 목사를 통해서 양수리 수명에 관해서 제게 답을 주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사람들 다 끝났다 이라.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는요 충격이었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데도 끝이 안 났는데 저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결론 끝일까? 저는 달라고 들리잖아요. 저는 끝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나이 51살인데도 좋다. 그거 보자. 안 보면 자꾸 무너지거든요. 가정을 통해서 무너질 수 있고, 병을 통해서 무너질 수 있고, 돈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고, 사람 때문에 무너질 수 있고,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나는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너지지 않는 사람, 성경을 쭉 보고 있으니까 이 속에 어떤 경우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되게 눈에 들어온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처음에 많이 무너졌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복음 결론 딱 나니까 안 무너졌어요. 75세에 요새의 복음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25년 걸렸어요. 100세. 야, 이게 단순한 복음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 마음속에 또 찾아보니까 아브라함은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목회자가 모세예요. 모세는 몇 년 걸렸느냐? 80년 걸렸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아브라함같이 모세같이 복음이 완전히 결론나서 앞으로 어떤 문제도 문제 안 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게 얼마를 하면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주인 되신 주님께서 30년 할 겁니다. 자, 여러분, 나이 51세 30년 같으면요, 내가 80살입니다. 그때 우리 교단도 목회를 70살밖에 못해요. 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뭐 교단 없어도, 교회 없어도 요셉이 혼자 가서 그 대애굽을 가 뒤집었잖아요. 복음 결론 나면 끝난다.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올인했습니다.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갔어요. 유 목사님이 전략이 나와도 전략은 뭐 내가 복음 되면 되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계속 들어갔습니다. 마음을 다른 데 안 뒀어요. 계속 복음 속에 들어갔어요. 내가 성경을 많이 보잖아요. 성경 속에서 복음을 내가 챙기기 시작했고, 우리 강단에서 내가 30년 복음이니까 내가 복음이면 우리 성도들도 30년 복음 돼야 된다. 그래서 계속 복음을 그려오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한 27년 되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주님께서 다 이뤘다 끝났다는 게 내게 사실화되었어요. 그때부터는 뭐 솔직히 말해서 이제 문제가 없어요. 교회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안 되고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병에 이런 데서 문제가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야만 그 말씀이 내게 사실화된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는 또 저는 또 다른 인생의 길을 간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의 메시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문제를 완전히 끝냈어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고 다 이뤘다 하고 갔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끝이 있는데 왜 우리 끝을 못 냅니까? 늘 걸려들잖아요. 내 자신도 걸려들고 뭐 요한복음이니까 2장 가정에도 걸려들고 또 우리 가정이 그동안에 우상 섬기고 종교생활한 거 걸려들고 또 병 오면 병에 걸려들고 돈에 걸려들고 좀 배운 거 그 지식 때문에 걸려들고 다 걸려들잖아요. 엄난에 걸려들고 이게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헤어날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걸려듭니까? 괜찮습니까? 가정에 자식에게 내 인생에 이런 문제물을 걸려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여러분 걸려들지 않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실 적에 이 강단을 통해서 주님이 친히 복음이 전부야. 복음 아니면 길이 없어. 복음 안 되면 또 무너져. 너는 괜찮지만 네 가정을 통해서 무너져. 너 괜찮지만 돈 때문에 무너져.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이상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성공한 겁니다. 자세히 잘 보십시오. 사탄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내 개인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통해서 무너뜨리고 이런 일 저런 일 통해서 막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도 일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이제도 일하시는데 오늘은 뭡니까? 오늘은 진짜 빛의 도시로, 빛의 도시. 빛의 도시로 만드는 거죠. 네,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나를 따라오느라. 따라오면 내가 내 하는 일을 너도 하게 하겠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하는 일 너도 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도시를 빛의 도시를 만들고 싶다. 지금 도시가 말이 아니잖아요. 나라가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도시가 얼마나 걱정됩니까? 사는 동네가 얼마나 걱정됩니까? 내가 빛의 도시로, 빛의 나라로 만들겠다. 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예수님께서 공생에 왔었어요. 내가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당신을 하고 있다. 공생의 일 아닙니까? 참 중요합니다. 이 공생의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께서 먼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는 일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굉장하지요. 우리 개인에게 빛을, 개인이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빛을 비춰준 거예요. 개인이 어렸을 때도 빛을 안 받았죠. 요한복음 1장 11절은 빛을 거절했습니다. 빛만 받으면 살아납니다. 아멘입니까?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살아나는데 자기들은 모르죠. 자기가 죽은 인간인지 모르잖아요. 이미 인간은 이 땅에 아담의 모든 후손은, 조상 아담의 모든 후손은 전부 다 죽은 자로 태어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결국은 아담의 선악했다면 그 죄 때문에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도시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말이지, 도시가 지금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의 도시로, 여러분 빛의 도시 되야 되잖아요. 그죠? 눈 뜨고 볼 수 없는 세상이 돼 있잖아요. 정치판을 봐봐요. 동네 사람들 봐봐요. 정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사는 환경이죠. 우리에게 사명이 있잖아요. 불신자들이 아무리 성공해도 이건 할 수가 없어요. 빛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추는 거예요.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병에 고통당하죠. 온갖 것이 고통당하죠.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건 빛을 치유합니다. 빛으로 치유됩니다. 달리 치유될 수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병 고침도 근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돌아옵니다. 해결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셨어. 예수님이 당신을 통해서 내 안에서 당신께서 이 지금 병에 고통당하는 자를 치유하는 거 있죠. 성공했어요. 진짜 성공했어요. 돈도 많고 출세했어요. 높은 자리에 있고 성공했어요. 그거가 안 됩니다. 성공까지는 안 됩니다. 결국은 뭐냐? 참빛만이 완전 성공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하나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난 주간에 벌로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개인이 결론 나면 가정 문제 없다. 우리 집이 그렇게 조상을 섬기고 우상 섬기지만 그거 다 끝난 거다. 내한테 병이 와도 아무 상관없다. 그 결론을 갖다가 지난 주간에 준 거예요. 돈 상관없어. 제가 그걸 살잖아요. 지금 돈하고 저는 상관없어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천지가 다 아버지가 지금 내 것인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푼도 못 씁니까? 여전히 머리를 갖다 세상에 박아야 됩니까? 불신자같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녀 하는 거 그뿐 아닙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와도 걱정 없어야 돼요. 아마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김 목사님
아니 뭐 주님을 주님을 모시고 말이니 주님 거 쓰는데도 왜 그냥 살면 되지? 왜 그렇게 굳이 30년 해야 되느냐? 예, 걸러들지 않기 위해서. 정말입니다. 요동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음부의 권세가요. 음부의 권세가 완전히 잘 잡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마귀 자녀들이고 이 마귀 악한 이 음부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런 문제죠. 그래서 지금 도시가 그렇고 지금 나라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봐요. 이거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북한은 핵을 푹푹 던지고 미사일을 던져내고 지금 우리 옆에는 또 중국이 있죠. 또 지금 전쟁을 한참 치르고 있는 러시아 있죠. 어떡하겠어요? 러시아의 푸틴이 핵을 쓰려고 말이에요. 만장하고 있어요. 아마 세계에서 핵이 제일 많은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바로 옆에 있어. 그것뿐 아니잖아요. 그들이 하는 짓거리 보세요. 그들을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이 흑암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악한 사단이 여세 보내면 온 세상은 완전히 불바다됩니다. 우리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뭐 우리 집 괜찮습니까? 우리 가정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세상을 빛의 도시로 바꾸려고 와보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니야. 마태복음 4장 1절 11절 세상에 완전히 이놈이 지금 장악하고 있잖아요. 사단이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개인을 갖다가 끝내주시고 이들이 사는 동네, 이들이 사는 나라, 이들이 사는 도시를 갖다 그들은 줬잖아요. 하나님이 두 번째 예수님 본 것이 내 안에서 벌써 이렇게 해놓으시고 나서 두 번째 이걸 하는 거예요. 지역을 살려야 됐다. 도시를 살려야 됐다. 완전히 어둠의 도시, 빛의 도시로 바꿔야 됐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 천하 영광을 다지고 있는 거 있죠. 천하 영광을 누가 장하고 있습니까? 이 사단이가 다 장하고 있는 거, 흑암이. 이 사단이 다 장하고 있는 거. 왜 그래 됐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놨어요.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이 야, 에덴 동산에 다른 것을 먹되 선악과는 손대면 안 돼. 먹으면 너는 죽어. 죽는 것은 너 놨더나 너는 피조물이야. 내가 창조주야. 창조 원리야. 물고기를 내가 만들 때는 반드시 물속에 살게끔 만들었어. 물 떠나면 죽어. 나무는 반드시 땅에 뿌리를 박아야 돼, 흙에. 그래야만 살아나. 너 인간은 피조물이야. 창조주 하나님 나와 함께 할 적에 너는 에덴의 축복을 누리고 행복한 거야. 네가 만약에 선악과 손댄 동시에 너는 죽어 날 떠나. 네 콧구멍에 숨도 내가 쑤게 해야 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단순한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인간이 사단에 속였어요. 아니야, 너희 하나님 거짓말이야. 너도 선악과 먹으면 너 하나님 같아. 무섭죠.
아니 에덴에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따다 이쁜 여자까지 만들어주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파라다이스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또 헛된 욕심을 부린 거예요. 이 사단의 소리 듣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담이 손해를 떼니까 아담이 모든 후손은 다, 그래서 사단이가 착각한 거지요. 천한 만물이 다 자기 것인 줄 알고. 그래 예수님 보고 절해봐라. 내게 절해라. 내게 절하면 내가 다 주리라.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모든 인간을 전부 자기한테 절하는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2장 25절이죠. 우상숭배하면 어떤 경우가 생깁니까? 이게 이제 막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우상숭배를 하면 이제는 분쟁이 시작돼요. 사탄은 자꾸 싸움 붙이는 거예요. 분쟁이 납니다. 여러분, 우상 섬기는 집 가정 가보십시오. 막 돈을 우상으로 삼는 가정에 부모가 죽었다. 그 가정의 형제간 완전히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무서운 전쟁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요, 이 귀신이 사단이 언제 들어가느냐.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이죠. 분쟁할 적에 이제 들어갑니다. 이게 완전히 자리 잡는 거죠. 분쟁을 이 사탄이가 분쟁하게 만들어 놓고 분쟁할 그때 이제 여기 귀신이 완전히 집을 주는, 이 사람이 이제 귀신의 집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한 번 들어가면 이제는 뭐 죽어도 생명 걸고 막 서로 싸웁니다.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정말 참, 나는 우리나라 보면서 우리나라 우상 심하게 생기잖아요. 이런 게 지금 하나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귀신 들린 거예요, 뭐, 아니면. 그러니까 그런 짓거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속국이 되어버렸어요. 가이사 빌립보 지원하는 것은 속국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 나라 꼴이 말이에요. 속국이 되어버렸어요. 아십니까?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렸어요. 정말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서 느끼는 이렇게 하면 자가 삼킵니다. 뭐 어떻게 했어요? 저 중국이 삼킬 수 있잖아요. 북한 도와준다 해가지고 삼킬 수 있잖아요. 옛날에도 그랬지만 이거 지금 참 나라 걱정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이번에 운동회 때 우리 지역의 민병덕 국회의원을 인사로 왔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당신 국회의원 아니냐? 국회의원 인격이 그러면 안 된다. 내 길거리 가서 말이야 현수막 쳐다보면 뜨끔뜨끔 한단 말이야. 이건 아니지 않느냐? 당신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되었나? 자기도 그걸 느낀데 위에서 당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다 이래요. 정말로 큰일 났습니다. 당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그 팔만 자꾸 깨지게 만드는. 아니 지금 말이야 국민의힘이 당에서 지금 대통령 하고 있으면 지금 말이야 온 백성들이 민주당에서 밀어줘가지고 대통령 잘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다음에 잘하는 거 보고 여러분을 보고 말이야 저 민주당에 이번에 대통령 시키자 미국같이. 그럼 대통령 시키면 그때 잘하면 될 거 아니냐. 당신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 당신 쪽에 대통령 나오면 그쪽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말이야. 몰라요. 눈앞에 보이는 거 말이에요. 이제 이런 속국이 된단 말이에요. 이 도시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5절, 10장 1절 15절에 이리 때가 울울합니다, 여러분. 자고 몰락하고
지금 도시가 그렇잖아요, 도시가. 우리 사는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어둠에 잡혀 있습니다. 우리 동네도 13, 16장. 자, 동네도 그렇지요. 도시도 그렇지요. 지금 나라도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살리신 그분이 지금 이거를 갖다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이 빛의 도시를 만들어요. 어둠의 도시를 갖다 빛의 도시를 만듭니다. 우리 아니면 다른 사람 모릅니다, 지금. 아무리 정치를 하고, 아무리 대통령이 돼도 이거를 모른다니까요, 지금. 이 영적 세계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를 알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들 가운데서 이제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정치가 돼야 돼요. 지금 국회의원들 가운데서요,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그리 많아도 지금 이걸 몰라요. 교회만 다녔지. 그러니 이놈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놈이. 지세상인 것 같지. 모든 인간들은 전부 자기 새끼들이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개인을 살리고 그나서 다음에 네가 사는 도시, 네가 사는 동네, 네가 사는 나라, 네가 살리라. 할렐루야. 이대로 두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십니까? 나라가 편해야죠. 도시가 편해야죠. 우리 사는 마을이 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안타깝게도 음부의 권세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음부의 권세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끼리는 성리라고 했죠. 성리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저는 택시를 많이 타잖아요. 운전수들 이야기 들어보면 큰일 났어요. 어떻게 이걸 정치라고 믿고 살고, 그러다가 또 안타깝게도 이놈이 성리한 것 같습니다. 이 속에서 지금 우리 믿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믿는 사람조차도 이게 휩쓸려가지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어둠의 도시에 있습니다. 저는 살기도 많이 살았어요. 이대로 난 하늘나라 갈게 괜찮지만 이대로 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정말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속에서 예수 잘 믿었어. 나라 정치도 하고 국회의원도 되고 강공서에서 다 뭔가 이 세상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개인으로 회복된 사람들이 말입니다. 개인이 회복돼가지고 이제는 가정도 상관없고 돈도 문제없고 병도 문제없고 이 문화가 이래도 문제없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이 세상을 바로 보고 이 세상을 놔두지 말고 주님이 안타까워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개인을 살리고 그 다음에는 이들이 사는 동네, 이들이 사는 도시, 이들이 사는 나라를 바꿔야 된다. 할렐루야. 누가 장하고 있습니까? 이 음부의 권세가 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개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나라를 맡겼잖아요. 자, 그러면 빛의 도시. 이 빛의 도시를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만드느냐?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를 빛의 동네로,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안양을 빛의 도시로, 내가 살고 있는 이 민족을 빛의 도시로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냐?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 아닙니다. 정치학과를 나온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결론이 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나온지라. 마태복음 5장 1절에 제자들이 나온지라. 우리 동국교를 봐서는요, 이제는 뭐 다른 제자보다 7천 제자 나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제자들이 나오니라. 어떻게 하면 이 제자를 갖다가 발견하고 찾을 수 있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0절, 5장 1절에서 20절.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이번.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적에 여기에서 제자가 나옵니다. 저는 우리 동국교에서 순회할 적에 참 감사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다 짓고 우리 중직자 한 300명 세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 동국교는 가만히 놔두고 이제는 순회해 전도를 나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했죠. 제주도부터 시작했는데 여수, 인천 처음에 3교회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요, 순회하면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상해. 이 제자가 많이 보여. 이 말씀 운동하는데 이 제자가 많이 보여. 교회에서는 아무리 제자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교회 와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게 제자 아니고, 이 제자는 어떠냐? 이 요한복음에 사실적 결론 난 사람들이 제자예요. 그래서 내가 제자가 눈에 띄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딱 우리가 복음 운동할 적에 제가 복음이 좋아가지고 끌어부었거든요. 예수는 그것도 인생 결론 끝이야. 이거 외에는 끝날 리 없어. 교회 열심히 다니고도 안 돼. 충성해도 안 돼. 복음으로만 인생 결론 나와. 내가 그걸 갖다 한 5년 동안 끌어부었거든요. 또 그 당시 유 목사님이 또 사실은 원색 복음을 갖다가 3년 동안 끌어부었어요. 내가 그 복음 듣고 너무 좋고 강단에서 계속 끌어부었어요. 끌어붓는데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5년 딱 되니까 하나님이 내보고 그래요. 야, 네 교회에 네가 그렇게 복음 끌어붓는데, 또 지금 성경적인 전도 훈련, 본부 훈련을 받았는데 네 교회에 전도하는 사람 있는가 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쑥 보니까 없어요. 아마 복음 듣는 기간도 짧았고 아마 훈련이 모자랐는지 이 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많이 믿어가니까 그래, 지금부터 네 교회는 아무나 부르지 마.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꾼이 없어. 전도자만 불러. 너희 교회는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돼. 전도자만 불러. 그때 제가 맞다 생각이 들어요. 그때부터 성도들 보고 우리 교회는 아무나 오면 안 돼. 전도자는 와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순회 가보니까 전도자들 말이야. 이제는 제주도 한 60명 전도자들이, 이젠 여수부터는요, 그 다음에 인천 그때부터는 말이야, 우리 성도들이 말이지 3일 동안 자기 경비 다 대고 3일 동안 올인하는 거 있죠. 굉장했습니다, 여러분. 경비 다 대고 3일 동안 말이에요, 집에도 안 들어가고 순회했어요. 그때 역사했어요. 말씀 운동하는데 제자가 보여요. 봐라.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와서 준비기도 하고, 또 그들이 말씀 듣는 자세, 그들이 현장에서 이제 실제 포럼 하는 분을, 이 사람 제자구나.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이제 내년쯤은 우리 임직해야 되잖아요. 벌써 우리 임직한 지 오래됐잖아요. 또 장로감들이 많거든요. 내가 어디서 봤습니까? 여기서 우리 순회할 적에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우리 동북교회 순회를 시작해야 되겠다. 현장에서 전도하는 전도제자를 이제 앞으로 장로로 세워야 되겠다. 여기 관심 없는 사람은 세워야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마음을 담고 순회를 갖다가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 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과 결론 난 사람들. 그러면서요, 마태복음 10장에 사실은 1절에서 15절이죠. 하나님께서 팀 사역입니다. 팀을 짜가지고 팀 사역, 이제 전도를 내보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순회하는 팀 사역 아닙니까? 가면 이제 짝을 지어주거든요. 2사람, 3사람 이렇게 팀 사역. 가면 반드시 그 현장에는요, 합당한 자, 그 지역을 살릴 합당한 자가 있습니다. 그 집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야만이 여기에서 이제 다락방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삐때 도시를 만들려니까 말씀으로 제자를 찾고 이 제자들 중심으로 이제 팀 사회를 벌리면 이런 집이 있다. 이런 집에 가서 이제 다락방 역사가 하는 참 있습니다. 현장 가보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막 살아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6절 현장에는요, 현장에 가면 있습니다. 일꾼이 있어요. 옥토가 있어요. 옥토. 길가밭, 돌짝밭이 아니고 가시밭이 아니고 옥토에 씨가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이런 귀한 옥토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 뭐 한 사람은 살지만 막 있다잖아요. 이런 한 사람이요, 엄청난 전도의 불길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또 옥토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거기에 진주가 있고 겨자씨가 있다. 겨자씨는 조그만 하지만은 신기루 넘으면 그런 새들이 날아다니잖아요. 겨자씨도 있다. 보화가 있다. 이런 것이 지금 현장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현장에서 이런 제자를 찾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분명히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고백하는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진짜 제자다. 고백하는 이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그냥 가지면 제자 찾고 있잖아요. 왜? 제자만 필요하거든요. 제자라야만 현장 살리고 살아나는 사람을 세워나갈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 통해서 다락방을 해주면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내 개인이 살아나도 내가 사는 지역이 업무에 갇혀 있으면 우리 힘듭니다. 그렇죠? 내 지역이, 내 이웃이, 내 동네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나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상당히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나만 살아도 됩니까? 그래서 우리 동북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동북교회가 있어서 이 동북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 안양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음부의 세력을 꺾어야 되는데 이거를 꺾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사람이 먼저 제자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되어야만 이 안양 동네에, 안양 도시에 말이지, 이런 음부의 권세가 꺾일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음부의 권세가 꺾입니까? 정말 우리는 빛이 동네 속에서, 도시 속에서 음부의 권세가 꺾일 수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이 교회가 서줘야 됩니다.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를 세우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참 중요하지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바요나 시몬은 이 복이 있다. 내가 이 고백 속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여사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교회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개인적으로 살림내봅니다. 거기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살아난 사람들을 제자로 세워서 이 도시를 갖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안양도시, 우리 마을, 부림마을, 우리 이 마을들을 갖다가 빛의 마을로, 빛의 도시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는 완전히 이제는 이 도시에 이 교회가 세워지면 끝납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업무의 건세가 꺾일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결국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어떤 비밀입니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지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길을 알고 있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정말로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끝났다는 것, 생명의 성리의 법에서 죄에서 완전히 해박된다는 것, 정말 원수의 손에서, 요한일서 3장 8절, 완전히 끝난, 여기에 비밀을 알고 있는 제자,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세워지면, 그러면요, 반드시 음부의 건세가 꺾입니다. 음부의 건세가 꺾입니다. 이게 꺾여야 되거든요. 이런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의 음부의 세력이 꺾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축복하셨지요. 이제 이런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지역에, 도시에, 나라에 막 축복이 맙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반석입니다. 이제 이런 교회가 흑암을 꺾습니다. 완전히 흑암을 꺾죠.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 열쇠를 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잘 아시기 바랍니다. 동북에 들어온 모든 성도를 먼저 개인적으로, 아멘입니까? 개인으로 살리는 겁니다. 개인으로 살려나면 가정도 살립니다. 돈 문제, 병 문제,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나도 안 합니다. 사람들이 이 문제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안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복음을 많이 터뜨렸죠. 제가 30년 동안 제가 이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결론 얻기 위해서 우리 강단을 통해서 30년 동안 복음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복음이 사실되어 있는데 여기 빨리 결론이 나와야, 여러분의 개인이 결론이 나오고, 여러분의 개인의 결론이 나와야 가정 문제도 문제가 안 되고, 돈 문제도 문제가 안 되고, 병도 문제 안 되고, 문화도 문제 안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이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서 이제 뭡니까? 이 음부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제자, 우리는 계속 제자 키우잖아요. 강단의 메시지가 전부 제자 키웁니다. 그러면서 현장에 가서 생명운동 일으키고 실제 전도체자를 찾고 세우는 이런 일을 지금 우리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계속 순회 캠프 하면서 이런 제자를 찾고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뿐 아니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빛의 도시, 교회를 통해서 빛의 도시, 왜? 교회가 세워져야만이 이런 세력이 꺾이고,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건세가 무너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이 이 동리에, 이 우리 안양에 올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만 아닙니다. 나라만 돼야 됩니까? 우리 나라가 완전히 복음되더라도 옆에 있는 저 북한 어떡하겠습니까? 옆에 있는 저 중국 어떡하겠습니까? 러시아 어떡할 겁니까?
우리는 지금 이 복음 가지고 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을 꺾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계 복음하고 있잖아요. 그것만 아닙니다. 우리 동북교회는요 237개 나라를 진짜 우리는 7천 전문을 통해서 이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이런 교회이고 여러분 여기에 주역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믿고 이번에요 첫 주, 둘째, 다음 주 또 나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로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 아차 우리 동네가 어둠의 동네구나. 이봐라 이거 안양이 그림 어둠의 도시구나. 이게 정말 지금 흑암이 장악하고 있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갖다 빛의 도시로 성령이었으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살렸습니다. 그냥 살리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복음의 결론 나서 가정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가정에 어떤 우상성인 것도 문제 아니고 이제는 병도 문제 안 되고 이제는 돈도 문제 안 되고 완전히 우리 동국교회는 30년 동안 복음을 끓여부어서 우리 개인의 결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이번 주에는 내가 사는 땅, 마을, 내가 사는 도시, 내가 사는 민족, 내가 살고 있는 세상 모든 나라들 정말 하나님 이 도시가 빛의 도시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담게 하시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새벽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부터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는 저녁에 9시 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 이제 정말 우리 개인이 살았다면 우리가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마음 담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월요일 날은 무엇보다 구역장을 위치해서 지역장들, 지역의 담당자들이 월요일 날은 이제 다 모여서 기도하고 화요일 날은 우리 여전도회가 뭐합니까? 여전도 회원이 100명입니다. 이제 여전도회가 일어나서 또 기도하는 밤이 되게 하시고 이제 목요일 날은 우리 교육자들이 전체가 일어나서 기도하게 하시고 토요일 날은 우리 정말로 어린이집과 또 우리 DSC에서 우리 남전도에 또 특별히 우리 산업선교가 마음을 담고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개인을 통해서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